여러분 교재 85페이지 보겠습니다. 4장에서는 사회적 모순 앞에서 무력감을 통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모두가 다 같은 죄인임에도 세상 사는 동안 잠깐 권세를 가졌다 하여 타인을 괴롭히는 자가 많고, 그 앞에 별다른 해결책 없이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전도자는 회의를 느낍니다. 그리고 인간의 노력도 결국에는 영혼의 번뇌와 타인들의 시기와 질투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점점 이기적이 되어가지만 공동체가 주는 유익도 놓을 수 없습니다. 또한 허무한 어느 왕의 일생을 간단히 조명합니다. 교육자 수련회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전도서는 여러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성숙한 책입니다. 한참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20대나 30대가 읽으면 좀 이렇게 의욕이 좀 떨어질 수도 있는, 그래서 과거부터 이 전도서라는 책은 40살 이전에는 읽지 못하게 하던 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0세라는 게 이제 인생을 어느 정도 나름 살아보고 시행착오도 겪어보고 결혼해서 가정도 이루어보고 인생에 이제 단맛도 느껴보고 쓴맛도 느껴보고, 인생이 이런 거구나,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인생에 영원한 건 없구나, 저 사람과는 영원할 줄 알았는데 저 사람과 이렇게 관계가 틀려질 줄도 몰랐고, 가정을 이루면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다 잘 될 것 같았는데 가정을 이루니까 또 문제가 생기고, 사업이 이제는 본 궤도에 올랐나 싶었는데 또 위기가 생기고, 그러면서 인생의 쓴맛도 보고 단맛도 보고 기쁨도 느껴보고 좌절도 느껴보면서 인생이 도대체 뭐냐, 영원한 게 있느냐, 이걸 깊이 느끼는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말씀은 성숙한 책이다. 그리고 인생에 어느 정도 경험을 한 사람들이 읽어야 깊은 이치를 깨달을 수 있다 하는 거죠. 왜 그러냐? 헛되다 하는 말이 그만큼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헛되다 이런 표현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그 수고하는 것이 헛된 것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고민은 여기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남은 날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솔로몬이 헛되다고 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누굽니까? 인생의 모든 좋다는 건 다 누려본 사람입니다. 최고의 권력도 누려보고 그 왕궁의 산의 진미도 먹어보고 지혜롭다는 사람 다 만나보고 보고 싶은 거, 듣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전부 누린 사람인데 다 누려보고는 헛되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인생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만큼 누려보지도 않았는데 헛되다는 정답을 알아버렸다. 더 누리고 싶은데 누려봐야 헛되다. 이런 결론 앞에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질문을 가지고 이제 전도서를 읽어야 합니다. 자, 영원한 것이 없는 헛된 세상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을 놓고 우리 1절 말씀, 자, 4장 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아멘. 자, 1절에 보면 학대라는 단어가 나오고 위로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위로자.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을 흘리는데 그 학대받는 불쌍한 사람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다. 학대를 하는 사람들 손에는 권세가 있는데 학대받는 사람은 위로가 없다. 학대받는 사람은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그 사람들 이야기를 잘 들어줄 수 있는, 가난한 것도 서럽고 없는 것도 서럽고 지위가 낮은 것도 서러운데 위로자가 없다. 그게 그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한다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학대를 하는 사람은 위로자가 있을까요? 학대받는 사람이 위로자 없는 건 짠한 일인데 학대하는 사람은 위로자가 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다 외롭습니다. 다 힘들죠. 학대하는 사람들은 힘이 있어 학대하는 것 같지만 그런 사람도 돌아서서 혼자 있을 때, 이게 내가 잘 살고 있나? 내 이 권력이 얼마나 갈까?
하는 허무함이 들 때는 그 사람도 위로를 받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게 없는 세상 속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이 질문에 대한 솔로몬의 첫 번째 대답, 오늘 본문의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서로에게 위로자가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위로자가 되게 하소서.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이 말이 참 깊이 다가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위로자가 몇 분이나 있습니까? 내 인생에 힘들 때 위로자가 있는가? 여러분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도 그러네. 내 인생에도 힘든데 위로자가 없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의 위로자가 되면 그 사람은 나의 위로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로자가 없다는 걸 가지고 한탄하고 나는 학대받는다고 외로워하고 나만 힘들다고 괴로워하기보다는 내가 누군가의 위로자가 되어주면 그 사람이 내가 힘들 때 위로자가 되어주는 거죠. 참 사는 게 팍팍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뭐가 좀 다 빨리 될 줄 알았는데 회복은 더디고 뉴스 보면 참 즐거운 소식이 별로 없죠. 뭐 위정자들 하는 것도 그렇고 북한의 소식도 그렇고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대출 금리는 올라간다 그러지 뭐 여러 가지 경기는 회복 안 되지 장바구니 물가는 높아지지 생각해보면 참 뭐가 좀 기쁨만한 그런 소식이 별로 없습니다. 또 그렇게만 생각하면 다 불편하고 다 힘든데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 불평하고 다 위로받고 싶어 할 때 나라도 위로하고 나라도 기도하고 나라도 격려하면 내가 그렇게 노력하는 만큼 내가 속한 사회가 밝아지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뭐 하는 데입니까?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가 위기다 이런 말씀 참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그 말에 동의하면서도 한편 찬성하지 않습니다. 코로나에 진짜 좋은 곳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뭡니까? 서로 사랑하고 얼굴만 봐도 즐겁고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직분도 달라도 다들 외롭고 힘든데 그 마음을 주님 사랑으로 위로하는 곳이 교회 아닙니까? 주님의 사명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위로하라. 그래서 오늘 전도서 말씀 읽고 그래 내 인생에 위로자가 없구나 그렇게 탁 맥이 빠져 있지 말고 주님은 내 마음에 위로의 마음도 주시고 사랑의 마음도 주셨으니 내가 위로자가 되면 나도 위로받을 수 있다. 이런 마음 가지고 더 사랑하고 더 위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오랜만에 옆에 분들과 새벽에 좀 인사하겠습니다. 위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잘하실 줄 믿습니다. 하겠습니다. 위로자가 되라. 이게 이제 헛된 세상에 살아가는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9절 이하 한번 보십시오. 9절 먼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아멘.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10절.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더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홀로 있으면 외롭다는 거죠. 두 사람이 있어야 넘어지는 사람 잡아 일으켜 줄 수 있다. 11절.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고 한 사람이면 따뜻하지 않다. 한 사람이면 패하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 그렇죠?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어야 된다. 이거는 나 혼자만이 아니라 공동체가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공동체를 통해서 위로를 받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위로자가 되게 하소서. 그러니까 헛되고 허무한 세상을 살아갈 때 위로자가 필요하다. 첫 번째. 두 번째, 그 위로자는 공동체를 통해서 위로받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교회 공동체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도 하루 살아가실 때 오늘은 숙제를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한번 전화 걸어서 힘받을 수 있는 사람 누군가, 내가 먼저 차라도 먼저 대접해야 될 사람 누군가, 나는 외롭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누군가 외로운 사람을 향해서 내가 따뜻한 사람이 되어주면 그게 좋은 거죠. 제가 교육자 수련회 갔다 왔습니다. 교육자 수련회 가면 우리 목사님들하고 다 같이 가지 않습니까? 그럼 밤에 잠을 자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부목사님들이요, 저는 꼭 작은 방이라도 다르게 예약을 합니다. 자기들끼리 다 자고 저만 따로. 나 괜찮은데 누구 나랑 잘래? 이러면 목사님들이 아니요.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저하고. 그래서 제가 아무리 좋은 데 가서 자도 밤에 심심할 때가 많습니다. 신나게 같이 저녁도 먹고 뭐 이야기도 하고, 그동안에 목사님들이 많이 바빴잖아요. 그 혼자 있을 게 좋을 때가 있고요, 때로는 혼자 있으면 그래, 부목사님들은 자기들끼리 저렇게 오랜만에 수다도 떨고 알면서도 참아야지, 제가 그런다고 거기 가서 나도 같이 있자 이러고 있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적당하게 함께 밥 사주고 차 마셔주고 적당하게 이제 있어야 되는 거죠. 그 교육자 수련회 가면 여러분 뭐 하냐고 자꾸 저한테 질문하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은 뭐 하세요? 목사님들은 뭐 하고 노세요? 뭐 이러는데 뭐 별 거 없습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들끼리 만나면 함께 있으면 그냥 좋잖아요. 뭐 회의하려 모이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산책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그러다가 뭐 애기 키우는 이야기도 하고, 교회를 하다가 이제 아직 조금 경험이 적은 목사님한테 나는 그때 이렇게 했다 그러면서 이제 회복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이라는 게 함께 있다 보면, 좋은 사람과 함께 있다 보면 특별한 걸 하지 않아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스스로 치유가 된 겁니다. 툭 한마디 던졌는데 그 말씀이 참 의미가 있게 되고, 저도 어제 어느 한 분을 만났는데요,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그분은 이제 목회를 잘 하시고 은퇴하셨거든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목회를 잘 하셨습니까? 하니까 힘들 때 많았대요. 남들 보기에는 다 좋아 보이는데 힘들 때 많았다고.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 아닙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쭉 나오죠. 맨 마지막이 뭡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어느 날 그 말씀을 읽다가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힘들어도 잘 견뎌내는 게 사랑이다. 그리고 일부가 아니라 모든 것을 견디는 게 사랑이다. 혹시 여러분 열심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계속 자녀가 애만 먹여서 막 기도해도 그냥 얼굴만 보도 밉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것을 견디는 게 사랑입니다. 때로 보기 싫은 분이 있어도 주여 하고 모든 것을 견디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자녀가 있어도 부모님하고 사이가 좀 안 좋아도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이니까 보면서 주여 하고 모든 거 견디고, 그런 거 잘 견디는 게 사랑입니다. 그래도 한 사람이 있는 것보다 두 사람이 있는 게 낫고 공동체가 좋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대상이 있는 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교회가 샘의 근원이 돼야 되는 거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예배드려서 다시 샘솟는 사랑이 생겨서 그 공동체로 위로하고 또 위로를 받고. 그래서 여러분, 위로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위로는 인간적인 내 마음속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만 교회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위로받을 수 있다 생각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모든 것 사랑으로 견뎌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솔로몬의 교훈입니다. 헛되다 하는 인생을 극복하는 방법, 8절입니다. 8절. 자,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아멘. 긴 절이라 쓱 스쳐가기 쉬운데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세 번째 줄에 보면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한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받은 바를 족하게 누리며 살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받은 바를 족하게, 만족하다, 감사하다 하고 살아가라는 거죠. 부요를 족하게 여겨야 한다. 내가 누리고 있는 부요함이 큰 부요함일 수도 있고 작은 부요함일 수도 있어도 그걸 누리면서 만족하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잠언에도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잔치 음식이 집에 가득하면서 다투는 것보다 낫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고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고 오늘도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고 연락해서 위로할 만한 대상이 있고 생각해보면 불평한다 생각한 모든 게 불평거리인데 감사하다 생각한 모든 게 감사할 일입니다. 자, 오늘 이 세 가지 교훈 꼭 기억하십시오. 헛된 인생, 영원한 건 없는 인생. 그러나 내가 먼저 위로자로 살아가는 게 필요하다. 두 번째는 공동체를 통한 위로가 필요하다. 하나님 우리 신일교회가 위로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남에게 위로받기만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 이것이 만족하다고 여기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런 교훈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은혜 안에 오늘 하루도 감사하며 은혜 가운데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위로가 필요한 이들 위해 기도하며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신일교회가 위로의 근원이 되는 은혜와 사랑과 위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면서 나 스스로는 가진 바 받은 바를 만족하며 감사하며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 이 새벽에는 우리 오래 아프신 분들 정말로 외로움을 느끼시는 분들 여러분의 기도와 위로가 꼭 필요한 분들 생각하며 그분들 떠올려가며 다 함께 기도하고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